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7일 월요일 4월 3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가운데 3월을 지내고 또 4월을 맞이했습니다. 또 어제는 종료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 주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또 함께 또 귀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행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 온전히 지켜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82장 부르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582장. 예전 찬송가는 261장입니다. 582장 부르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 치솟을 때 야지 익은 마늘에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적실 때 이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가거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땅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어제 우리 했던 설교를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을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분이라면 이 구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늦은 가을에 밀이나 보리 종자를 뿌리게 되죠. 흙에 떨어진 이 종자들은 겨울이 되기 전에 파릇파릇 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난 후 이제 봄 기운이 감도는 2월 말부터 왕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난 새싹들을 뿌리채 뽑아보면 종자로 뿌려졌던 씨는 속이 텅 빈 채 껍질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새싹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양분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은 한 알에 썩어지는 그런 미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자신의 죽음을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로 비유한 것입니다. 나는 썩어지는 미랄과 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미랄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나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일찍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죽을 때가 임박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민망하다 이 말은 엄청난 공경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적인 고통을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신적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지는 단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신 후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썩어지는 미랄이 된다고 하는 건 첫째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기 몸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피곤하면 쉬고, 여러분, 더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자기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자기 몸을 학대하라는 말일까요? 삶을 비관하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간적인 본능은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형벌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이 올리브 열매를 기름 짜는 틀에 넣고 잘게 부숴서 짜게 되면 거기서
올리브 기름이 나오게 되죠. 이 알리브를 넣어 잘게 뽀개듯이 내 뜻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서 가루를 만들어 즙을 짜는 것,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요. 이것이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이 썩어지는 미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2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가면 겟세마네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면 우리도 골고다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모든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죄인을 섬기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을 섬기셨습니다. 외로운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 섬김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미워했던,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성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1907년 24살에 조선 땅에 왔다가 불과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죽었습니다.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런데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죽기 전 그 부모님께 보냈던 편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도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하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묘비에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1000개의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길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도 가서는 안 되고 때로는 내가 싫어도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사람은 때로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공로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수많은 썩어지는 미라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미워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오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도 우리들도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4월 첫 월요일입니다. 복된 하루 되시고 4월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